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뭐 좀 틀리는 것 같은데도 은혜가 되네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추석 연휴로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옛날 우리 부모들은 절대로 가정은 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정이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놓고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청부살인까지도 하는 그런 살벌한 가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결혼 기피 풍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보다 한국이 더 이혼율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유럽의 사람들은 결혼보다는 동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혼율이 한국이 높다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애를 낳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은 이슬람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 하우스는 있지만 홈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집안에 평안이 없고 대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난하여서 단칸방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 신뢰하며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첫째, 수고한 대로 먹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람은 수고한 대로 먹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복이고 뜻입니다. 복권 당첨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면 그것이 쉽게 사라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땀 흘려 번 돈은 가치가 있는 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시고 수고할 건강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여러 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재능이 발달합니다. 머리를 서면 설수록 이 머리는 더 발전합니다. 기술도 서면 서면 능숙해지고 일을 하면 할수록 보상은 따라오고 성경은 말씀하시길 단잠을 주신다 약속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열심은 어떨까요? 반드시 바른 결실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지금 우리 개념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까지도 돌보셔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게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다 그랬습니다. 월급을 수억 받아도 통장에 쌓이지가 않습니다.
떨어진 지갑 속에 돈을 넣은 것처럼 그것이 술술술 빠져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자, 1990년대 초에 미국의 한 신문 기자가 10년 전으로 소급해서 10년간 130억 이상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 연구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된 자, 마약에 중독된 자, 투자에 실패하고 피가 나여 자살한 자, 큰 죄를 짓고 감옥에 복역 중인 자,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소홀히 다루다가 이혼을 당한 자, 로또에 당첨되니까 형제, 친척, 친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대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돈 좀 달라고, 돈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보기 싫고, 그러니까 연락을 끊고 홀로 살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자. 자, 70명 중에 56명이 불행한 삶을 살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당첨과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회학자인 로이 케플러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고도 여전히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당첨된 이후에도 자기가 하던 그 직업을 여전히 유지하며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학계 선지자의 주장이 이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수입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출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헛되게 나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긴 하는데 사고가 나서 빠져나가 버리고 병원에 다 갖다 버리고 도둑맞아 잊어버리고 또 갯돈 떼어먹히고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는 인생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수입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기 능력대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수고의 보람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 중에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황혼 넓은 들녘에 감자를 캐고 있는 부부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무렵에 저 멀리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두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자리에 일어나서 머리를 숙이고 두 손 모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를 다한 이후에 그 수고에 대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수고에 보람이 있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횡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박이 터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수고한 대로 결실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부부 관계의 복입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결실한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남편을 잘 내조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가정을 튼실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가정에서 아내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역사상 3대 악처가 있습니다. 웨슬레 부인,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의 부인, 톨스토이의 부인, 이 세 사람을 3대 악처로 봅니다. 감리교를 처음 시작했던 존 웨슬레 목사님의 첫 번째 부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여자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늘 목사님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식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전도 활동을 하다가 늦게 집에 돌아오면 왜 이렇게 늦었냐고 밤새도록 잔소리를 늘어놓아서 잠을 안 재우는 겁니다.
어떤 때는 웨슬레 목사님의 머리채를 잡고 온 방을 질질 끌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88세의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얼마나 가정생활이 불황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역사상 도보로 제일 긴 거리를 다니며 전도했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 행복하다. 웨슬레 목사님의 부인은 훈련 대장의 역할은 잘 감당했을지 모르지만은 가정사에게는 실패한 그런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서 악담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면 안 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한 번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즘은 이 본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요. 순간 접착제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걸 사야 될지,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많습니다. 아무리 본도 종류가 많다 하더라도 유리 그릇이 깨어졌을 때 그것을 붙여 놓으면 새 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흠은 남아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그렇습니다. 무례하게 행하고 폭언을 사용하면 벌써 관계가 버성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가정 상담을 할 때에 가정의 존속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담가가 늘 하는 이야기가 야, 사람 별 것 없다. 이 세상에 남자 좋은 사람 만나려고 이혼하는가 본데 남자들 똑같다. 그러니까 좀 더 참는 김에 참아서 가정을 온전하게 튼튼하게 만들어라. 옛날에는 상담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담은 폭행을 하거나 약물 중독자일 경우에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비열한 행동을 하면 그 가정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쓸까요? 매일매일 자기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안 변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뀐다. 이것은 진리는 아니지만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각고의 노력이 없으면 그 사람 성품은 안 바뀝니다. 상대를 세우는 성품으로 바뀌어야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의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절대로 혼자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가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야 온전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사택 앞에 베란다가 있는데 그 베란다에 머루나무 한 그루를 제가 구해왔습니다. 봄에 구해와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벌써 한 2m 정도 자란 것 같아요. 이 자라면 자랄수록 옆에 버팀목을 더 높은 것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이 버팀목이 없으면 이 머루 넝쿨은 자랄 수가 없어요. 땅에 그냥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말라 죽어버리지요. 가지치기 등 수없이 많은 손이 가야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이 포도나무입니다. 이 말은 아내가 가정에서 결실한 포도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남편과 그의 자녀들이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책이 있습니다. 아내여 항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행복하라가 아니고 아내여 항복하라, 두 손 들고 항복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책은 열렬한 페미니스트였던 로라 도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라 도일이 결혼 초에는 자기 남편을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이 잔소리 저 잔소리 온갖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자기가 가시가 되어서 남편을 찌르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았고 결국 그 가정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가 되어서 밤낮 그냥 그 집안에서 그 가시에 찔려 비명소리가 난무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남편을 바꾸기보다는 내가 먼저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말을 줄여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가시도 줄어들었고 결국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였던 로라 도일이 생각을 바꾸어서 아내들이여 항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아내들이 오랫동안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를 타파하고자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저항을 했는데 그 결과 가정들은 더 불행해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남편, 아내 할 것 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서로 배려하고 인정할 때에 가시가 줄어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결실한 포도송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세워주고 지지하는 부부 관계 되셔서 결실한 포도나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자녀의 축복입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신선함과 활력의 상징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아주 강해서 밑두고 잘라버려도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순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감람류는 용도가 참 다양합니다. 음식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품으로도 사용합니다. 제사에도 사용하고 공식 행사 등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 감람류가 반드시 필요하고 사용되어집니다. 이렇게 감람류가 다양한 곳에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 설모있고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를 설모있는 나무로 만들려면 어릴 때부터 어떻게 가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근심과 걱정의 온상이 되어서 자녀들 때문에 절망하고 자녀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1차적인 문제는 가정에 있습니다. 그 부모에게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제때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면은 그 자녀는 반드시 폐인이 되고 망나니가 되었다. 그런 결론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자라났던 자녀들은 대부분 성공한 자녀들로 키워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1차적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빨간 신호등을 이제 앞에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마침 그 옆에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빨간 신호인데요. 지금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던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야,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와 삼촌이 쑥덕쑥덕 뭔가 의논을 합니다. 옆에서 잘 들어보니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서 세금 포탈 방법을 의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을 쿡 찔러서 삼촌 이거 불법이지요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야 임마 요즘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꿀밤을 얻어맞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시험 시간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서 정각을 당하여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 야, 너 왜 이런 짓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다 그래요. 재수 없어서 걸렸을 뿐이에요. 여러분 본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젊은 부부를 조사했더니만 약 90%가 부모가 이혼 경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에서 늘 자란 아이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기도 커서 결혼하면 부인을 때리는 사람이 됩니다. 맨날 남편에게 바가지 걸고 잔소리가 심한 그 엄마 밑에 자라난 딸은 그도 결혼하면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고 남편을 쫓아냅니다. 자녀들은 보고 들은 대로 사는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약점을 닮은 아이가 그대로 나를 닮아간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고 그림자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대신 어미를 내게 보내노라. 내게는 텀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어미를 내게 보내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어머니를 내 곁에 보내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보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내게 보내노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무너져가는 이 사회의 유일한 대안은 가정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르게 생각하면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가정은 이번 명절에 아무곳에도 가지 않고 한 5일 동안 그 2층에서도 내려오지 않았네요. 5일 동안 우리 내 가족이 한 집에 한 공간에 살면서 함께 있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간다 바쁘고 직장 생활 한다 바쁘고 저녁에는 늦게 돌아와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게 다였습니다. 깊은 대화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강제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속에 있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초달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런 자문의 말씀이 있잖아요. 회초리로 때려야 아이가 산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인가 싶어요. 진짜입니다. 그거 진짜. 그래서 아이를 참 많이 때렸어요. 회초리로. 우리 권사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산에도 몇 번 데리고 갔습니다. 왜? 뒤에 사택에서 때리면서 때리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니까 산에 끌고 가서 산에서 때리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게 저는 바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그 조그만 아이 회초리 때릴 거 있다고 그걸 또 산에까지 끌고 가서 그런 회초리를 때리고 네 그때 많이 무서웠지. 많이 힘들었지. 네가 안 그래도 네가 참 훌륭하게 예쁘게 잘할 텐데 참 아빠가 참 몰랐다. 참 미안하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아버지 저는 다 까먹었어요. 뭐 까먹었겠습니까? 그 앞에 이야기까지 다 기억하고 있던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저 다 까먹었어요. 근데 분명히 아빠가 때렸을 때는 분명히 제가 잘못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그때 저를 때렸으니까 내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인간이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맙다 야. 앞으로 아빠가 니한테 잘할게. 하고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자녀 일에 등한시했다면 애써 가까이 가고자 힘쓰시고 함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코로나 시국을 말씀을 가르칠 기회로 삼으십시오. 코로나가 우리 가정의 전화 이복이 되어서 자녀와의 관계가 돈독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어떻게 그 자녀 손들에게 전수되고 있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을 자손들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까요?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여호와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루살렘을 영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 시온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임재의 상징을 이야기할 때도 시온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온은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신앙을 분명히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번영을 내 자식의 자식이 본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성전 신앙 중심을 견지해 나가면은 이 영광은 그 가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가정은 아버지 대에는 복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습니다. 수고의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아버지 대에서 끊어지는 가정들이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약속의 복이 자자손손 계승되는 가정 또한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전수 차이입니다. 한국판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 있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은 23세까지 깡패였습니다. 평양에서 깡패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는 장로의 신학대학을 설립했던 마펜 목사님을 길에서 보고는 옆에 있는 깡패들하고 공모를 해서 오늘 저 선교사 오늘 좀 혼 좀 내자.
그래서 빙 눌러서서 선교사님을 펴려고 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유계준 장로님께 임하셨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깡패 생활을 청산하고 그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25세 때 결혼을 하여서 6남 2녀를 두었는데 첫째 등남 기념으로 미림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45세 때는 산정전 교회 장로가 되었고 주기철 목사님이 옥살이 할 때에 그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유 장로님은 6.25 사변 전날 밤에 괴뢰군에게 잡혀가서 끝까지 자기 신앙을 붙들다가 대동강 언덕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후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하여서 6남 2녀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남 유기원, 의사, 미국에서 의학 박사. 두 번째 유기형, 부산대학 의과대학 교수. 유기선, 의학 박사이자 법률가. 넷째 유시천, 전 서울법대 학장. 다섯째 유기진, 미국 시카고에서 외과 의사. 여섯째 유기묵, 미국에서 의사생활. 일곱째 장녀 유기옥, 서울 누가병원 경영. 여덟째 차녀 유기숙, 약학사. 국무총리로 지낸 바 있는 이한빈 박사의 부인임. 자, 이렇게 6남 2녀가 한결같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정손자를 쭉 보니까 106명이나 되는데 대부분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야 복받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감람나무처럼 심겨진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따라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여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져가는 이 사회에 대하는 하나님 만드신 가정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수고의 정당한 열매와 부부의 축복과 자녀의 복을 받아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바른 부부관계, 바른 자녀관계의 복이 임합니다. 신앙의 바른 관계를 잘 정립하여 순종함으로 이 어려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이 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재림신앙 분명히 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